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고 또 비가 제대로 어제 내렸습니다만 사실 몇 주째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운 날이 계속돼서 교회에 식물과 꽃에 물을 주는 일이 덥고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몇 차례 내린다는 예보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방울 찔끔 내리고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을 주면서 기상청 일기예보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물을 주면서 비는 개뿔 이렇게 그 말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차 싶었습니다. 근데 문득 마음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기상청 일기예보가 개뿔이 아니라 차 목사 너야말로 개뿔이다. 그런 음성 같은 것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청암교회 교인으로 있는 한 아마 이 이야기를 앞으로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제가 바라는 믿음의 고백 또는 믿음의 단계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때 안산의 유명한 교회 관리인의 딸이었던 양온유 양 이야기입니다. 온유는 정말 착하고 총명하고 총학생 회장까지 지냈고 믿음까지 뛰어난 음악 치료사를 꿈꾸고 이제 세월호를 타고 고등학교 마지막 수양여행을 갔습니다. 교회 관리인의 큰딸이라서 토요일에는 고등부 예배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또 관리인인 아버지를 도와 교회 청소나 예배도 준비합니다. 주일 아침 일찍이라서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도 감당합니다. 사남매의 맞이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고등학생이지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지만 너무 기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온유의 친구들은 온유의 별명을 천사 혹은 비타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날 아침 온유 양의 아버지는 학교로부터 딸이 탄 배가 침몰했고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남 진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제게 충격을 준 이야기는 바로 이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저는 사고 소식을 듣고 진도로 내려가면서 우리 딸 온유의 이름은 생존자 명단에 없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온유는 친구들을 두고 혼자 살아나올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온유는 항상 그런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 실제로 양온유 양은 가판 위로 먼저 올라와 살 수 있었는데 아직 선실에 갇혀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겠다고 그들을 데려오겠다고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가 부활절 아침에 죽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평생 간직하는 충격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차 목사가 만약에 제가 온유양처럼 침몰한 배 타고 있고 아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저의 집사람이나 딸이나 또는 27년째 청암교회 목사로 저의 예배와 설교를 듣고 저의 기도를 들으신 여러분은 우리 차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영적인 목사니까 하나님이 우리 차 목사는 분명히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차 목사는 평소에 그가 그렇게 외쳤고 설교했고 또한 가르쳤던 성경 말씀 혹은 기도를 볼 때, 그의 믿음을 볼 때 우리 차 목사는 혼자 살겠다고
가판 위로 올라올 그런 목사는 아닐 것이고 아마도 우리 목사도 생존자 명단에 없을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살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만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 가봐야 아는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만에 하나 제가 그런 사고를 당하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우리 차 목사는 그의 평소의 설교와 삶을 볼 때, 믿음을 볼 때 생존자 명단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살리려고 같이 도우려고 하다가 살아나기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하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믿음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기 때문에 때로는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이르러야만 우리 믿음의 단계가 거기까지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늘 기억합니다. 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16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던 부부에게 기적적으로 아기가 16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자 뭔가 아이가 이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만 발달장애, 우리로 말하면 뇌성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사람들에게 우선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니 도대체 그런 아기를 낳다니 하는 그런 말을 들을 것에 대한 창피함이 앞섰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계시다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아이가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으로 나는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 아이를 누구에게 보내야 아기를 버리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키울 수 있을지 온 세상을 다 찾다가 너희 부부라면 이 아이를 결코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키울 것 같아서 너희 부부에게 맡긴 것이다. 너희들을 믿는다. 이 아이를 잘 부탁한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평안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달 장애 아이를 맡기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까지 이르는 믿음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고요. 이 이야기의 후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막상 현실에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감사함으로 자기들이 받아서 정말 기도하며 말씀으로 희생하며 잘 키우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감동받아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언젠가는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잘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달장애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고쳐지고 정상적인 아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집과 땡깡이 더 나날이 늘어나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보면 CD에서 한 집을 빌려서 발달장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이 집이 옆에 있습니다. 가끔 줄지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갈 때 여러분 발달장애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또는 온갖 그런 생떼를 부리는 모습을 저는 잠깐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감동받아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데 아이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보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너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보낸 아이를 꼭 바꾸고 고치고 정상적인 아이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원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 아이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사랑한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론 발달장애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고침받는 기적, 우리 믿음과 희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믿음까지도 이르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바뀌어야 믿음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각장애인을 조용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침을 묻혀 그 사람의 혀에 대신 다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열리라는 뜻입니다. 장애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어라 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귀가 열려 듣게 되었고 굳어졌고 맺혔던 혀가 풀려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못하는 장애인을 소위 농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듣지 못하니까, 원천적으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소리를 흉내내서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고, 또 내 소리조차 듣지 못하니까 내는 소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교정을 받을 수 없어서 언어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언어장애인을 청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귀를 연 다음에 들으니 맺힌 혀가 풀리고, 그리고 굳어졌던 혀가 풀려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말하려면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제대로 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똑바로 제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또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청각장애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에바다라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겠죠. 왜? 귀가 안 들리니까. 주님이 선포하시는 열려라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아멘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 혀가 굳어지고 맺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못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다고 봅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는 것이지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우리는 눈으로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과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은
귀로 듣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생물학적 혹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소리가 귀에 들어가서 고막을 진동시키면 그 고막에서 울리는 진동이 달팽이관을 통해서 뇌로 전달해서 소리를 알아듣는다. 이게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각장애인은요, 주님께서 자기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며 그 손가락으로 떨리는 주님의 간절함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그 청각장애인의 그 평생 살아온 삶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했을 수많은 멸시와 천대, 그래서 혀가 굳어지고 맺혀진, 혀만 굳어지고 맺혀졌겠습니까? 할 말 하지 못하고 듣고 싶은 말 듣지 못하고 분명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수많은 세월의 상처와 아픔으로 아마 우리말로는 한이 맺혀서 이 여러분 심장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또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또는 예루살렘 다윗 성 안에 여러분 온전치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온전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 장애인 차별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게 차별인 줄조차 모르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더군다나 2000년, 3000년 전에는요, 아예 성전에 들어가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슬픔과 고통의 삶이 바로 이 장애인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로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자신의 귀에 손을 넣고 자기 귀를 만지시는 주님의 그 떨리는 손가락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을 것이고, 주님이 이 청각장애인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진심으로 그 슬픔과 고통에 함께 하시는,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간절한 사랑을,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장애인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청각장애인은 눈으로 보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귀에 들려온 소리가 다인 줄 알고, 그나마 내 편견과 고집과 내 욕망, 내 이기심 때문에 사실은 고막을 울려 들려오는 소리는 듣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음성은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내 귀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눈으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오늘 청각장애인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혀가 맺히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혀만 굳어져 있고 맺혀 있었겠습니까? 그의 심장은 얼마나 굳어져 있고 맺혀 있었을까요? 평생 받은 수없는 상처와 멸시로 아마 그 흉터가 쌓이고 쌓여서 아마 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는 오히려 듣지 못했지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눈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탄식하며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자기의 귀에 자기의 혀에 침을 바르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눈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마음과 영혼이 열려서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환경에 막혀서 못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들 때문에 나는 마음이 다쳐서 못 듣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또는 나라 때문에, 정치 지도자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맺힌 한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고 이해를 받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람과 관계에서 한을 풀면 내가 귀가 열릴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소리는 말 그대로 정확하게 달팽이관을 통해, 고막을 통해 울려서 듣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말씀하시는, 그래서 나는 비록 때로는 귀가 막히면,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귀가 들리지 않는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나는 눈으로 들을 수 있게 되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처로 내 마음과 귀가 다쳐서 누구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정말 위선적이고 완악하고 세상에서 알고 보면 가장 가증스러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어떤 이유나 조건도 없이 오직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눈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과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그걸 통해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가진 불리한 조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내 주변엔 왜 그렇게 나만 괴롭히는 사람, 또는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다른 부모에 비해서 가난하고 초라할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가 막혀 있으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으로 내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거의 멸망해 가고 이제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자식을 회초리로 무섭게 때릴 때 본심이십니까? 본심은 사랑입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자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근심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실 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이야기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그거였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좋으면 기적적으로 정상적인 아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발달 장애 아이를 맡겨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고쳐져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기꺼이 평생토록 끌어안고 그 십자가를 감내하며 갈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과 고통 때문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 본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노예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서 이제는 완벽하게 절망스럽습니다. 그 머나먼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이제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또다시 외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또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라 손바닥에 새기면서 잊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멸망과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그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거대한 사랑과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듣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듣고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걱정은 믿지 않는 세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 그게 걱정될까요?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뜨거운 피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흐르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실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이웃집 아들이 더 걱정됩니까? 내 자식이 더 걱정됩니까? 너무나 뻔한 대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이 타락해서 멸망했습니까? 물론 진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또 한 가지의 반전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듣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멸망했습니다. 10명만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그 의로운 사람 10명 때문에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롯의 사위 심판과 멸망의 소리를 못 들었나요? 분명히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죠. 그렇잖아요. 사위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들었으니까 농담으로 여기죠. 고막을 통해, 달팽이관을 통해 뇌로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롯의 아내, 절대로 소돔성에 대해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성으로 꼭 그냥 달려가라.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므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못 들어서 멸망하는 것 같죠? 사실은 안 들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주어진 수많은 상처, 뭐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네 못 받네, 예수를 믿네 안 믿네, 그 한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귀가 장애를 가지고 분리하면요, 눈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귀도 안 보이고 눈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안 보인다면,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기만 하면, 그것도 38년 동안 누워있어서 꼼짝 하나,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해도요, 믿음으로 들으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들으시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강같이, 생명이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열려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들으신 여러분, 오늘 들은 사람이 맺힌 것이 풀리고 굳어진 것이 부드러워져서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웃의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 고통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똑똑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똑똑하게 말해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걸 똑바로 똑똑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왜 그거 못할까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맺힌 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귀에 꽉 막혀서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에요. 저는 개뿔이라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그리고 믿음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십자가로 듣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